네, 저는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고난주간에 35명의 선교팀과 함께 북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주일 메시지로 주셨던 본문 마가복음 본문과 같은 본문이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이 본문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거기서 배우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선교지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또 마가복음 16장의 은혜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부활 사건을 전하는 가장 극적인 본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과 끝까지 가는 것이죠.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고인과 얼마나 각별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장례식을 이렇게 참석하는 횟수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끝까지 기억하고 그 무덤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구입해서 예수님의 몸을 방부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지를 왜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리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수년간의 조사와 연구 끝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에 압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엑시큐션,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고문 기술자들이 실수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하신 것이다,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문 기술자들이 오인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사흘 동안 굶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을 이렇게 여시고 나오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 다녀와 보니까 아니 부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초췌하신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3일 금식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해서 이렇게 얼굴 라인이 살아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좀 초췌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 동안 이제 금식에 동참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창과 칼로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리고 나서 피를 흘리고 무덤에 쓰러지셨는데 죽지 않으셨다고 해도
사흘 동안 굶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돌무덤을 그렇게 열고 나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흔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목사님이 조사하신 거예요. 기자하실 때 조사하신 것인데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목사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초기 보고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신속하게 그 죽음이 보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100년, 200년 지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속한 보고가 아니라 전설처럼 들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록들은 죽은 후에 몇 달 안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당시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뉴스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아주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식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들한테 이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은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여자들의 증언이 효력이 엄청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여자들의 법정 증언이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여성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탐을 내는 소유물로 보는 그런 문화가 바로 고대 당시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미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다고 싸움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 바로 여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도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요 여성 예배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메인 사역입니다. 저는 이 여성 예배를 섬기면서 여자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성경을 집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 목적으로 이 성경을 집필하는데 여러분 여자들을 증인으로 택하겠습니까? 남자들을 택하겠습니까? 여자들을 택하지 않지요. 남자들을 증인으로 택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왜 이 책이 그렇게 부활의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활의 장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대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더 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empty. 무덤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무덤이 봉인되어서 군인들이 지켰다고 하죠. 그런데 부활의 날 텅 빈 채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 팩트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적대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비워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이것을 훔쳐갔을까요? 로마인들은 시신을 훔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으니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채로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을까요?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뵙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죠. 12번의 다른 장소에서 515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만나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뵐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는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우리 복음의 자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이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아프리카 땅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저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3명의 아이들과 22명의 장년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번 선교를 위해서 40일 동안 저희들이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음악회, 또 체육대회, 가정방문 이런 시간들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날씨 예보를 보니까 비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비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비는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비가 계속 오면 오시는 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음악회를 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게 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부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게 개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곳 현지에서 지난 우리 금요 예배 때 저희들이 파송을 받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현지어로 저희들이 그 찬양을 불렀는데, 카톨릭타 케토스비아마 보멘비날라 이러면서 현지어로 화음도 넣고 수화도 넣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아랍어만 쓰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는 베르베르어라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모로코에 계신 선교사님 이제 그 얘기 듣고 아랍어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찬양한 현지어를 거기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거 외우느냐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막 정말 이제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그거 막 정말 현지 언어 외운다고 얼마나 그냥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국어도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뭔지 모를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곳에서 직접 복음은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선교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사장님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신 우리 손동호 장로님은 이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언제 제가 사장님으로 불려보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그냥 어색하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가정 방문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비는 와야 되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저희들이 사역할 때는 비가 안 와요.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막 이제 마켓도 같이 시장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때는 또 날씨가 화창하게 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비가 오고, 또 체육대회 하는데 비가 오면 또 이 질퍽질퍽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밤중에는 비가 안 와서 싹 또 비가 마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이거는 다시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체육대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체육대회를 한 번 더 하는데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인가에 깼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이 밖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밖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고 비가 와서 실내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실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햇빛도 나고 저도 이제 얼굴이 막 새카맣게 탔거든요. 근데 이 실내에서 하니까 집중도도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갈 수도 있고, 더 뜨겁게 응원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체육대회를 밖에서 한 것도 좋았는데 안에서 한 것도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그 예수님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고 그 땅이 부활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는 바로 우리의 선교 현장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여인들이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부활의 감격 앞에 먼저 이 두려움과 이 공포 앞에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조차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이 기억되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가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낙심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절 이후부터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부활절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절만 기뻐하면 되니까 이제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력을 보면요, 부활절 전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기가 5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성령 강림주일까지가 부활절기입니다. 50일 동안의 부활절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기처럼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현장을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진 못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선교의 자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리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